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광풍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17년 전이 아니라 7년 전에 7년 전 그러면 1917년이네 2017년이네요. 계속 말이 좀 틀리게 나온 교회가 이렇게 너무 좁아서 당시에 너무 좁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성전을 확장했죠. 1층, 2층 전체가 다 확장이 되었습니다. 4월 29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고 여기 있는 부목사 결혼식을 하고 4월 30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오후에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의자를 전부 다 밖으로 빼내서 교육관에 옮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5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쪽 뒷면 벽을 완전히 1층, 2층 다 헐어서 뜯었고 이쪽 벽면 여러분이 보는 오른편 벽면 완전히 100% 다 뜯어서 1층, 2층 다 뜯었고 천장 텍스 전체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을 제가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는데 아주 황폐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때 얼마나 서두르고 동시다발로 각 분야별로 작업을 했는지 또 날씨도 도와주고 그래서 6월 9일 날 5월 2일 날 이 성전 교회를 뜯고 6월 9일이면은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그러죠? 그 정도 돼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창출해냈습니다. 지금 이대로예요. 그 이후로 달리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있다면 이 앞에 단상 강단 조금 계단 조금 변화를 준 거예요. 그때 6월 9일 날 기억이 되는데 단에 서서 제가 한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 광풍이 준 은혜, 광풍이 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7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광풍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여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구원자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면 당연히 행복하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빈궁하지 않고 부유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한 번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뭐 재난이 있고 재해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적잖게 많은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입니다.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삶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혹시 원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삶을 원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왜 광풍은 붑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몰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테크닉만 가지고 배를 이 선박을 띄워서 운행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혼자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두 개,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침몰하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냥 다 가지런히 다 빠져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침몰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면에 또 다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굳세어지고 강성해지는 것. 광풍 때문에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광풍이라는 용어를 당시에 7년 전에 용어를 썼던 것은 교회가 완전히 여기저기 이 교회 뒤편에 같이 곁들여서 붙여서 지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뭐 주택도 있었지만 주택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는 미인방이라는 데가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완전 교회가 정말 이건 뭐 세상 사람들 하면 귀신 나오게 생긴 겁니다. 위에서 전기줄은 저 많은 전구들 지금 여러분 천장에 전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 전기줄이 그냥 다 너블너블거리고 다 흘러내려요. 상태. 광풍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재빨리 이런 환경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인부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예 이 공사를 어느 건축업체에게 맡겨버린 게 아니라 직접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사서 페인트 분야, 목공 분야, 뭐 여기저기 모든 분야별로 사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인원이 몇 명 왔는가 안 왔는가 10명 오기로 했는데 10명 지금 일하고 있는가 없는가 막 뒤섞였는데 한 40 몇 명이 이 올라가서 막 이 천장까지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당을 계산해 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돈을 계산하는 인원을 잘 체크해야 돼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체크합니다. 왜 점심 먹고 가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본래 약속된 인원은 10명인데 9명만 남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입당 예배를 아래층까지 완료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월요일날 성지순례 마르틴 루터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인솔해서 출발했었습니다. 정말 광풍이 준 은혜는 너무너무,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혼란스러운,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굳세지고 더 반듯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침몰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 더 좋아지는 그 결과를 우리는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자연재해를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태풍이 오는데 어떤 이단자 교주가 태풍이 그때 돌려가지고 중국 쪽으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막았다고 그랬네. 기도해가지고 막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추종하는 신도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하고 막 이럽니다. 인간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늙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썩어짐에서의 해방이라는 말씀. 누가 썩어짐에서의 해방을 자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누가 있습니까? 사망을, 죽음을, 늙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1차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자가 내가 하면 다 된다. 계엄이고 뭐고 다 내가 하면 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부딪히는 것.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은 첫 번째 깨달은 게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뱃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반다 뱃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대가 갈릴리 바다고 지금 현장이 바로 자기들이 뱃일했던 지형에 아주 익숙한 지형이에요.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는 거 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바람이 불면 배를 띄워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런 전문가들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침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바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본문 가봅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는. 갈릴리가 무슨 또랑 하나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실개천 하나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나 진비 없어요. 끝이 안 보여. 저 건너편이 안 보여요. 그렇게 넓은 바다와 같은 엄청난 호수예요. 엄청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께서 제안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뒤었더라. 큰 광풍이 갑자기 몰아치는데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주저앉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배에 올라갔고 건너편을 가자겠고 건너편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서 침몰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뱃사람들이니까 어려우니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이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장났다, 이런 두려움의 극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거기서 느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가자겠고, 그런데 죽음의 직면에 그런 환경에 내몰리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동행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거. 풍랑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주님과 동행을 해도 풍랑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과 동행을 해도 풍랑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현장이 지금 그런 광경이에요. 주님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을 모신 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배들도 따라가더라,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 주님 모시고 있는 배는 멀쩡하고 따라가던 배들은 막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건데,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앞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몸이 기우뚱기우뚱하게 되고 세차게 광풍에 파도가 몰려 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물에 누워 베개를 하고 주무시다. 고물이라는 것은 선미, 배의 맨 뒤에 끝자락, 끝에 코너, 거기 고물입니다. 콩고물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누워서, 거기는 더 심할 거예요. 난장이에요, 난장. 심할 거예요. 근데 거기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은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죽게 생긴 이 상황을 지금 모르십니까? 이제 하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랬겠죠. 우리 주님 잘 모셔야 된다. 어떻게 막 노도 적고 뭐 하도 하고 막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별의별 방법을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쫓아간 겁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이 바로 깨우는 이야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거기는 위험합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나 죽게 된 것을 지금 모르십니까? 선생님은 더 위험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볼멘 소리입니다.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당장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이게 앞서서 당연히 그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부른 것은 당연히 구해달라는 의도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섞였냐고, 볼멘 소리라는 그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오니 이게 아니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평하게 팔자 좋게 그렇게 혼자 잘 수 있겠냐. 온 제자들이 다 합심해서 노를 젓고 이 침몰 안 할 물을 막 퍼내고 지금 밖으로 퍼내고 이러는데 극난한 상황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떠나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죽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봉착하면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질병이 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정말로 나와서 매달리고 간구해야 할 그런 적기를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가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원망이 아니라 의지하려는 의도 아래 깨워야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라도 이런 풍랑 속에 죽음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제자들이 깨웠죠. 가서 흔들면서 깨웠겠죠. 네? 지금 우리가 흔들면서 깨울 수 있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죠. 내 안에 아니고 저 아무개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 깨워봐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요. 배 안에, 이 선박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하는 게 깨우는 겁니까? 내가 깨어나는 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나는 멍청하게 신앙도 뜨뜨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깨운다고 깨워지는 겁니까? 그게 내 신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깨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거칠은 세상인데, 오죽했으면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다는 바다로 돼. 어떤 바다냐? 고해라고 했으면 고해. 제가 지난번에 모든 피조물이 썩지 아니함을 고대한다는 말 하면서 고대라는 용어를 제가 그 고자가 쓸고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몹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몹시 기다린다. 이 고해라는 것은 바다 해자죠. 당연히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냐? 쓸고자를 쓴 거예요. 쓸고자. 이 세상을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을 항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침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포구까지 안전하게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장 되신 주님 모시고 말입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세상은 스디슨 바다예요. 암초도 많고 풍랑도 많고 침몰할 위기가 그냥 수시로 내 앞에 엄습할 때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죽음을 직면한 광풍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유태유태한 순간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다윗이 심지어 외국의 망명까지도 가게 됐어요. 민주화를 외치다가 사형 직면까지도 갔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망명까지도 가고 하듯이 말입니다. 독재를 하려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선한 일에도 언제든지 이 바다는 쓰디쓴 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들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칼춤을 추는 자들도 있는 거죠.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쭈쭈빵빵 다 평안하고 아랫목에서 들어 누워 잠잘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영하 3도 되는 그 광장 도로에서 얼마나 그 잠깐 동안은 견딜 수 있지만 장시간 동안 있다 보면 몸도 얼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수많은 주최축 추산 어젯밤에 2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생각이 삐뚤어졌으니까 고생스럽습니까?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 인생길에. 믿습니까?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그런 환난 속에서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건 시편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23장 말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다닌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정예부대 3,000명을 사울 왕이 데리고 와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그 죽음이 야 엄습하고 있는 순간이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런 풍랑과 침몰의 위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 열심히 했고 11조 생활 많이 했고 감사헌금도 많이 했고 새해 영시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리고 기도 제목도 써 올렸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러고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오늘날 이 정세, 대한민국 정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거대한 광풍을 만났습니까? 정말 미친 바람을 만난 겁니다. 전 국민 5,200만 국민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잠을 못 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광풍도, 따르시면 광풍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풍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국민이 주권자구나. 국민이 주권자구나.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불을 들이니까 방어만 하고 지키려고만 하던 그런 문제의 공동체들도 한 발씩 물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광풍을 주신 것은 꼭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라는 것. 주제가 뭐냐? 중심이 되어서 맡아서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주제예요. 우주 만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맡아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다 관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데,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유의 주제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얻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 카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다윗이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그 만유의 주제 되시는 아들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에요. 만유의 주제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속 모르고 예수님을 볼멘소리로 원망하며 당신은 이렇게 잠이 오냐, 우리는 이게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을 떠 일어나서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은 그 모양이고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자들을 꾸짖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튼 짓을 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허튼 짓을 한다든가, 국가의 예정자들 중에 중요한 분이 어떤 허튼 짓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다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그렇게 흐트러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방치해버리면 나는 침몰되는 겁니다. 나는 바닷속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를 따르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믿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꾸짖지 않고, 그들을 꾸짖지 않고, 여기 38절 본문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떻게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바람이 또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별의별 기적을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목전에서 눈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광경을,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 죽은 자를 살려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별의별 기적을 다 보았지만은 세상에 오늘날이 이르러 지금 이 현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장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초자연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광경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아니었으면 그걸 어떻게 겪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풍을 만난 바람에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만유의 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겁니다. 11절에는 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땅에 불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들의 눈앞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논리,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논리가 입증되는 순간을 저들은 겪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창조의 논리,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논리가 입증이 딱 되는 거예요. 저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직접 목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다 순종하는, 그게 바로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가 만유의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이 어디서 거저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내몰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움의 극치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몰리고 난 후에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 환란이 오니까 환란으로 골병들어 죽어버리면 안 돼요. 환란으로 인해서 대적하고 나가버리면 안 돼요. 도망가버리면 안 돼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환란 중에도 기뻐하노니, 믿습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 두려움, 심히 두려움은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 앞에는 이 광풍이 두려웠던 거예요. 광풍이 두려웠는데 그 심히 두려움이 광풍이 아니라 예수가 두려운 존재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한다는 건 경자가 공경경자예요.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건방지게 시시껄렁하면서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기 아무개 집사님, 저기 아무개 집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성도 교우 간에도 그래서 항상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고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교우 간 상호 간 교통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저들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풍을 만날 때 있습니까? 무너짐의 결과를, 침몰의 결과,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맞았습니까? 더 굳세지고 더 강성해져가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승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광풍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계 꼭지점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도 광풍이 왜 있습니까? 덜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깨닫게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가는 바른 길을 이끄시며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